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안전과 여유가 보장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같은 횟수, 그러니까 동물도 1년 자란 거 2년 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횟수에다가 건강 상태도 비슷한 일단의 무리들을 동일하게 나눴어요. 동일하게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음식도 아주 넉넉하게 주고 또 긴장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다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때때로 생명에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음식도 아주 조금을 주면서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의 수명이 열악한 환경,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보다 몇 프로나 더 수명이 더 많이 연장됐을 것 같습니까? 객관식입니다. 50%, 70%, 100%, 200%, 몇 프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간 동물들이 생명 연장됐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예? 1번 50%?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살겠지, 오래 살겠지. 그러나 실험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두 그룹 중에 생기가 없고 먼저 병들어 죽는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이 생기도 없고 시들시들하다가 쉽게 병들고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적절한 긴장과 고통을 주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생기가 있고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동물들에게 적절한 긴장과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생기 있게 그리고 건강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유익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실험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고통과 시련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거 잘 이해 못해요. 실험으로 입증이 됐다 할지라도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코 옳지 않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 대신으로 인해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는데 그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이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는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쫙 지났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총리인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뭘 숨겨놨어요? 은잔을 넣어두게 합니다. 그리고 수하들로 하여금 쫓아가서 그 은잔을 가진 자를 가서 당장 도둑에 누명을 씌워서
붙잡아 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뒤쫓아간 요셉의 수하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잔을 이렇게 도적질해 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형들이 펄펄 뛰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 모두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수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누가 됐건 그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루를 하나하나 쭉 풀어나가는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마침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종이 되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베냐민에 처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낯선 땅에 가서 평생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암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아, 너는 꼭 돌아와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냐민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지금 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냐민과 같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실제 상황에 한번 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베냐민과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자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 건 맞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 되신 거 맞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상황이 나의 기대와 맞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나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갈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섬기면 이런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된다 할지라도, 펼쳐지고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나 예수를 인하여 너희들이
실족치 아니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나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나의 기대와 같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군대,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신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상황입니까? 그때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은 사람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앞에서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가 어떤 잘못도 없고 커다란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요셉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고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여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련과 같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요셉이나 모세처럼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리어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타입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같은 반응, 누구와 같이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난 베냐민의 반응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처럼 나의 인생에도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긴 배후에는 그의 친형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꾸민 것 아닙니까?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는 그의 친형 요셉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에게 왜 이런 그 일을 꾸며가지고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요셉의 형, 그 베냐민의 친형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의 상황을 연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이 생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셉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것처럼 자기 동생 너무나 보고 싶었던 동생 아닙니까? 무려 13년 동안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제 한 번 만나 금방 헤어졌어요. 다시 옆에 두고서 사랑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동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 가장 잘 가진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를 당신 가까이 두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 다들 해보셨지요? 사랑한 대답이 없으세요? 사랑 다들 해보셨지요? 사랑하면 우리 장봉우 집사님은 전혀 대답이 없으세요. 사랑하면 만나면 헤어지고 싶습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12시가 땡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 통행금지에 잡힐 망정 안 헤어지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오래 있고 싶어요. 같이 많은 말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마가의 증언을 의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가서 귀신 쫓아라, 가서 사역을 감당하거라, 또 가서 전도하거라, 그런 사역의 우선적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강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것, 우리를 저와 여러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닥칠 때는 주님과 기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기도할 거라는.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부르셔서 내가 너랑 좀 사귀고 싶다, 내가 너랑 좀 교제를 하고 싶다, 나는 너랑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내게 와서 기도하오. 우리가 주님 만군의 여호와 천지만물을 지신 절대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대통령께 나가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대단한 특권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 그 특권인지도 몰라요.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만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그저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 우연히 지나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그 앞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팔아당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하나가 옷이 짜여지게 실 하나하나 한 올 한 올이 겹쳐져서 옷이 짜여지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존전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시편 73편 27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하는 사람 자주 만나요? 어쩌다 한번 만납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이 한다면 서울 들어와서 한번 만나거나 뭐 동창회 때 한번 만나, 이런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지. 같은 동창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뭐 별일 없느냐 그러고 뭐 내 도움이 필요 없냐 그러고 수시로 안부 전화하고 가까이 하자.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 중에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재앙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닥치는 고난,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끝내려고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런 재앙이 왔지, 그 재앙만 바라보기에, 고난만 바라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눈을 멀리 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너를 세워주고 너에게 너를 연달아여 장차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도다. 그러므로 너는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 다리 뻗고 있지 말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와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주겠고 내가 너를 고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고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손을 펴시사 저를 도우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닫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장벽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인생 다 산 것 아닙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야 80인데 80이에요. 이제 인생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 아,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나의 젊은 시절,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꿈은 일장춘몽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거라. 그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80인 인생 끝났는데 무슨 그 엄청난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엄청난 사역을, 사명을 맡기시려거든 제 나이 팔팔하다 40대나 50대, 적어도 60대는 나타나셨어야지. 이제 80인데 무슨 일을 하라고 저로 애굽의 바로의 권력자 앞에 가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석집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 싶을 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커튼 다 내려지고 일막 끝나고 이막 끝나고 다 끝났어요. 9회 말 투아웃 야구, 사람들은 다 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말루 홈런이 터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나 말고 보낼 만한 보좌를 보내소서.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추려서 보내세요. 저는 이미 기력도 다 떨어졌고요. 저는 기억력도 쇠퇴됐고 말도 어눌합니다. 말도. 저는 혀가 굳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긴 시간 40년을 철저히 얼굴을 가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진 광야에서, 바람 부는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귀한 광야에서 처참하고 참담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모세의 대답을 보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던 그 혈기방장한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힘이 빠지고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광야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 모세는 신앙 인격이 성숙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연단받지 않고 이런 자리가, 이런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기나긴 40년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온유하고 겸비한 성품,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 이러한 것을 두루두루 갖춘, 그리고 온유한 심고 겸비한 그러한 심령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시고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시켜서 넌 못했을 거야. 너의 그 혈기 때문에, 너의 그 교만 때문에, 너의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예, 저는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바로 그게 너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세뿐만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먹을 양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살아간 요셉을 형들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간통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기가 막힌 누명입니까? 얼마나 그 지저분한 누명이에요. 그런 누명을 쓰고 몇 년간의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2년 이상이에요. 꿈풀이를 하고 나서 또 2년간 기다렸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적어도 한 3년 이상을 그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시는 가운데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을 철저히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철저히 이처럼 얼굴을 숨기신 것은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비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평상시에 자상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상하던 어머니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 좀 컸다 싶으면 그 둥지 보금자리에서 깃털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가시가 덜렁덜렁, 새끼들이 거기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러면 둥지 가해로 빽 둘러앉지요. 그때에 독수리는 사정없이 날개 쭉지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땅으로 높은 데서 떨어뜨려버려요. 독수리 새끼가 엄마야 나 죽는다고 떨어져요.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성경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나는 것을 가르칠 때에 항상 새끼들 위에서 감시하고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 밑으로 날개 쭉지를 펴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둥지에 내려놓는다.
12절 이와 똑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다. 주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릴 때 새끼는 죽는 줄 알아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어머니가 갑자기 표독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지? 그게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하늘의 패권을 가진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공을 나는 땅을 쳐받고 사는 그러한 땅에 속한 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날개를 달고 태풍이 와도 날아가고 그러한 살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새들은 태풍이 오면 전부 다 바위틈에 솟는다고 합니다. 옴짝달싹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언제 태풍 지나가나.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오면 날개를 펴고 나와. 그리고 태풍을 치고 올라가서 태풍 저 위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서 태풍을 관조해요. 그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같은 믿음의 날개를 단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커다란 풍파와 비바람, 태풍이 몰려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 고난이 나 자신을 연단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 같은 그릇으로 연단하시고자 할 때 얼굴을 가리우세요. 욥기 23장 9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비울 수 없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에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지만 그 연단받는 요셉은 그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성숙되고 정금 같은 그릇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얼굴을 숨기고 있을 때 베냐민이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신영 요셉이 나는 너의 친형이란다 하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본문 창세기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할렐루야.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장차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주님이셨군요. 저를 그리로 내 모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찬양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끌어안고 우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이 끌려올 때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어떤 형들은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형도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너도 종이 되는구나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형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가 언제 이렇게 도벽이 있었지? 믿을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서 요셉을 의심하는 형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 우리는 베냐민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뜻모를 고난이 닥쳐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욥에게 드러나지 않으시자 욥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려느냐. 지금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 네가 악의 씨를 뿌려서 그러는 거야. 네가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 네가 지금 망하는 거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정지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와서 정지합니다. 누군가 와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정지하고 비난하거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음 상해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나는 뜻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과 선을 이루려고 이런 역사가 니들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런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 하고 여러분 의연한 자세를 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정죄합니다. 욥기 8장 6절입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네가 지금 형통케 되지 못하는 거 네가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다면 이런 재앙이 닥쳐올 리가 없지. 이렇게 정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해야지 이런 저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공이 어긋나 이러면서 말씀을 들여다가면서 욥을 정죄하게 바빴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욥에게 드러내시고 욥의 친구들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누가 옳았다는 겁니까?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받는 모습 겉모양만 보고 너 죄 있어서 그렇지,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해 비방하고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어.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 그리고 욥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일반 복이 아니라 고난이 크면 더 클수록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그러한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형들에게는 옷 몇 벌 줬어요? 한 벌씩 줬어요. 근데 동생에게는 몇 벌 줬어요? 5벌. 몇 배를 받은 겁니까? 5벌. 형들에게는 은을 몇 개씩 줬어요? nothing. 하나도 안 줬어요. 동생에게는 베냐민에게는 은 얼마 줬어요? 300. 이게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고난을 당했던 이 베냐민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 이런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복 주실 겁니다. 안 하는 분이 한 분이 있네요. 다시 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움으로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베냐민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욥 보세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갑절에 복 받았지. 모세 40년 지난 뒤에 8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았어.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구원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요셉 보세요. 종살이 13년 했지만 그 끝에는 오랜 동안 요셉이 총리로서 영화를 누리며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잠깐의 고난에 비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을 일으켜서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
종살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는 일, 이런 것들 과정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 함락의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빠졌다면, 종으로 안 팔려갔다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돼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가정으로 안 팔려갔다면 어떻게 또 그 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어요? 또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또 꿈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고난 중에 요건 좀 빼주세요. 요건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건 좀 빼주세요. 그럼 그게 빠지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건 빼버리고 슬렁슬렁 고난 대충 받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 고난 받으세요. 옆에 계시면 고난 제대로 받으세요. 연단 제대로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너무 하세요. 좀 고난 적게 받으시라고 해야지. 그래, 고난 다 받으러 갑니까? 다 받으세요. 받아야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아시기는 할까?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기현될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당하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잠시 영문을 모르고 종으로 끌려가던 베냐민에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베냐민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과 다르게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세요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 내게 곱배기 축복을, 아니 곱배기가 아니죠, 5배의 축복과 특별한 은 300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고난을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음악가인 베토벤에게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던 끔찍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다는 건 무엇과 같아요? 사망 선고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이제 곡을 작곡하고 곡을 써야 되는데 청력을 잃고 듣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베토벤의 제가 글을 좀 봤더니요, 베토벤의 모든 작곡의 원인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고요. 곡 하나하나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서 곡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운명 같은 거 단단단당 막 그 운명인데요, 그런 대작을 여러분 쓰는 하나 영감 받아 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진 고난, 귀가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운명고향곡, 영웅고향곡, 전원고향곡, 합창고향곡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쏟아내는데요. 사람들은 베토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닥쳐온 모진 고통과 시련은 천재 음악가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할렐루야.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장님이 된 후에 신라건과 복락원이라는 대작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서신서의 대부분을 기록해서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고요. 존 번연도 역시 바울처럼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제2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뭘 썼습니까?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짐승에게조차도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